나올 말씀입니다. 7절로 13절 말씀을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곳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으로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제가 9절을 읽었죠? 한 절을 띄웠죠? 다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머리를 메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예슬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사무엘상 31장 7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기억한 야베스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땅의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사람에게 주어진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생각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생각에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도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사람은 지나온 과거를 생각할 줄 아는,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인지 능력, 그런 생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현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경험, 그 생각들이 현재를 결정하고 현재를 나아가는데 그것은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아, 그때 그랬으니까, 그때 어려웠으니까, 그때 형통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도시에서는 이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면 농경시대나 사용하던 하나의 부산물 정도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군산에 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군산에는 이 맥주감사주일이 딱 맞더라. 물론 시내 사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조금 밖으로 들판을 나갔더니요, 아니 보리밭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보리가 들어가는 빵, 저는 워낙 빵을 좋아했는데 이제 요 근래는 좀 식생활을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우리 군산에 와서 제가 또 다시 빵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찰보리가 들어간 빵이 맛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야, 그래도 이 맥주감사주일은 군산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축복의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도 되게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근거나 또는 관련된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에게 이 맥주감사주일은 첫 번째 감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 감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의 감사,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감사가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의 감사가 맥주감사절과 연관시킬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감사는 추수감사절과 연관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제 마가의 예수님이 어디에요?
네, 그 베들레헴이 오셨을 때의 초림도 하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세상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장염이 좀 왔어요. 그래갖고 어제부터 이렇게 점심은 좀 이렇게 좀 뭘 먹었는데 잘 이렇게 그저께부터 잘 못 먹어서 힘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구나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라본을 쓴 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나이가 44세에 실명을 합니다.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그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면 많이 30, 40 정도 되면 그래도 익숙해서 삶에 그래도 어려움은 있지만 불편은 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낼 텐데 갑자기 40 중반에 실명이 됐다는 것은 그분에게는 굉장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신라권이라는 책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혹시 고전이지만 여러분들이 사서 보셔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는 그 상황 속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주께서 제 시선을 어둡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과 함께 불렀지만 어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임하기 전에는 많은 것들을 못 보고 긍정적인 밝은 것만 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또 내 삶을 돌아보는, 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를 단단하고 강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가 많은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쵸? 외세에 짓밟혔던 적도 있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되었던 적도 있었고, 경제를 살리지만 그 경제에 어려움과 한계를 겪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원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어서, 또는 인구가 많아서, 또는 자원이 많아서 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섰고 고난이 임할 때마다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능력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임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방향과 삶의 길을 수정하고 또 자신을 혁신하고 다시 새롭게 쓰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고난이 올 때마다 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흔적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관심의 대상인데, 그러니까 어떤 흔적에 의해서 앞으로 미래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릴 때는 물론 부모님이 그 길이 됩니다. 부모님이 어릴 때는 길이에요. 그러나 어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자신의 길을 찾고 자신의 길을 만들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길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길을 함께 가기도 하죠. 근데 아주 어릴 때는 길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길을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는 생각이라는 걸 늘 한단 말이에요.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 4명이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 중에 3명이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이제 목회는 못해줬지만, 근데 저희가 어제 그 학생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가끔씩 모여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학생 때 한참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국인데, 그런 고민을 했어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저는
이제 더 어릴 때, 더 적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길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나는 목회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을 뒀지만 다른 친구들은 그런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살 것인가, 굉장히 그런 철학적인 또는 인생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뭐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부분이지만 직업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늘 했던 그런 어릴 적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를 비롯해서 3명은 목사가 되었고 1명은 이제 병원에서 사무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은퇴를 한 상태가 되어지죠. 자, 하여튼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그 꿈을 갖고 또는 이제 어떤 사람마다 나름으로 그것에 의해서 미래되는 꿈을 갖습니다. 나는 집을 살 거야. 나는 명예를 가질 거야. 나는 권력을 가질 거야. 나는 살면서 어떤 일을 할 거야. 자신 나름대로의 그런 꿈을 갖게 되어지죠.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하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러면서 현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현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쵸?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 바라볼 거, 무엇을 바라볼 그런 겨를이 없다. 그래서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또는 우리나라 좀 그 방향이 달라. 우리는 의식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무엇을 먹을까? 식이 먼저예요. 식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그것이 좀 방향이 다르고 모습이 다른데 그것이 삶의 하나의 철학이고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현실적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참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돼 있었고요. 한 곳에서 사역할 때는 학생들이 한 100여 명 되는 그런 때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 교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학생들에게 보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우리 아이가 뭐 이제 현실에 대해서 너무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거죠. 학생들 그분들에게 그 학생들도요 동기부여만 분명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그 아이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서 인생의 동기부여를 가져요. 제가 고민했던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동기부여만 딱 가지면요. 정말 공부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인생을 곁길로 가지 않고 정말 정도를 걷는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공부해라, 돈 벌어라, 뭐하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사는지 삶의 동기부여만 분명하게 알면 그 아이들이 정말 정말 무궁무진하게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또는 후손들, 손주들 무궁무진하게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금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조금 공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생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조금 지나다 보면 머리가 늦게 깨어지기도 하고 또 늦게 정신을 차리는 경우도 있고 늦게 자신의 삶의 가치를 아는 일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청소년 주일도 아닌데 왜 청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야베스인들은 달랐습니다. 그 야베스인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울 왕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 왕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울 왕의 아들들이나 누가 후손이 다시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울 가족은 사실은 거의 몰살되다시피 했어요. 그 중에 하나인 아들 하나 살아 있었는데 다윗이 그를 키웠죠.
무비보셋인가 어떤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튼 보세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은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자기 욕심과 교만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맞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만든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길보아 전투에서 그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야베스인들은 야베스라고 하는 그 동네 간 지역에 있었어요.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던 곳이 야베스라는 동네인데 이 야베스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이 어떤 다른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금 죽어갖고 이렇게 못 박혀 있어갖고 어디 박혀 있어갖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신경도 안 쓰는 사울 왕을 이 야베스인들이 나서서 그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을 하고 그 사울 왕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행동의 결과를 보려면 이 사무엘상 11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11장 1절로 11절에 보아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고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받은 왕들이 왕이 없으니까 어떤 특별한 사역자들이 왕을 나라를 이끌어갔었어요. 근데 그때 왕이 없었는데 주변국은 다 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때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와서 야 안 된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간 왕이 필요치 않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만일 인간 왕을 원하는데 인간이 왕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군림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너희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자녀를 군대에 보내야 될 것이며 또 너희들이 하는 그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될 것이며 생활적으로 통제를 받아야 될 것이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 그럼 좋다. 내가 왕을 주겠다. 그러나 나중에 딴소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왕을 뽑는데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뽑습니다.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한 지파 뽑힌 지파 중에서 그 가족마다 집안별로 대표자를 또 불렀어요. 그 대표자들 중에 한 가정을 또 뽑습니다. 그 가정 속에서 한 사람을 또 뽑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그 사울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세움받게 되어집니다. 이 사울 왕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 누구냐면 기스라고 하는 집안이었어요. 기스라고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그 집안 속에 속한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큰 집안이고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고 또 사회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힘을 쓸 수 있는데 가장 적은 지파 중에 가장 적은 집안 중에 그야말로 문명인 이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 물론 키는 컸고 잘생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리더십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정치적인 무리도 없고 뒷배경도 없으니까 이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 므낫세 반지파와 그 요단강 동편에 살았거든요. 이 요단강 동편에 사는 야베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암몬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굉장히 많은 이들이 쳐들어와서 야베스를 둘러치고 이제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들이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화친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하니까 그래 좋다. 그러나 화친을 맺을 때 너희들에게 우리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냐면 모든 남자들은 오른쪽 눈알을 다 빼라.
오른쪽 눈을 다 빼서 우리에게 주면 그러면 내가 화친을 맺겠다.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암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으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나서지 않고 한 지파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비록 리더십이 약하고 왕의 권력을 가졌지만 권력의 힘이 없는 이 사울이 나서는 거예요. 사울이 그때 나설 때 소 2마리를 갖다가 소 2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소 2마리의 몸을 소의 그거를 12덩이로 나눠요. 이제 6덩이 나누겠죠. 12덩이를 나눠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것을 다 보내요. 다 보내면서 어느 누구든지 앞으로 내가 이 싸움을 일어날 건데 이 싸움에 함께 협력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자원에서 모인 군인이 33만 명이 옵니다. 33만 명이 온 그들을 찢어지지 사실은 사울이 그들을 군대를 조직해서 이 암몬 사람과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도륙당하고 한 번에 다 멸절되는 상황 속에 이 사울 왕이 그들을 자기 목숨을 걸고 이들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 야베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야베스 사람들이 거기서 갱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지죠. 이런 사실을 이제 야베스인들이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일이 있고 나서 40년이 지난 시대예요. 지금 오늘 이 사무엘상 31장의 이야기는 그 일이 지난 후에 40년이 지난 후에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오른 후에 40년 동안을 왕으로서 치리합니다. 그럼 어디에 나왔냐면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서 치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될 때 이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줬죠. 그리고 왕이 끝나는 시점이니까 40년 동안 왕으로 그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우리는요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가끔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할 때가 있고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 바쁘게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인들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행동을 합니다. 보세요. 불합리한 조건 속에 여러분 첫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처음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하나님 믿을 때 그때 충만했던 은혜, 성령 충만했던 은혜가 충만했던 은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며 함께했던 은혜들을 시간 지나면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들도 그럴 만도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버림받은 왕이라고 했죠. 사울의 유력자, 사울의 가족도 거의 살아남아 있는 존재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이 야베스인들이 와서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를 위해서 장기를 치러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현실에 급급해 살다 보면 하루살이 같이 어제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늘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나의 부모님 때문이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좋은 부산 나사렛 교회 와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우리 좋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삽니다. 늘 감사하고 삽니다. 어제도 이렇게 힘이 좀 빠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할 일이 있어서 와서 이렇게 뭐 조이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한참 했더니 땀이 막 이렇게 나더라고요. 힘이 좀 빠져 있으니까. 그래도 주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고 그랬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늘 감사하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스시마소 맺는 분들 얘기하고 있지. 남의 얘기같이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아니, 사실이니까, 진심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러나 이 야베스 사람들은 40년이 지난 지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상황 속에 그들이 나서서 정말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울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야베스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감사는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는 부모님이 계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형제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를 찾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감사는 이익을 넘는 희생적 각오를 가진 감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보세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뭘 줘도요, 딱 먹으면 달달하네. 쓰면 확 뱉어요. 이거 쓰다가 이렇게 뱉잖아요. 그렇죠? 딱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 어떤 때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다고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은혜를 쉽게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언제나 어느 때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계산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계산력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좀 계산해서 손해가 될 것 같다. 내가 아무래도 피해가 입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딱 손 털잖아요. 이 야베스 사람들은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분명히 자기들에게 유익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자기들이 더 큰 위험이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여 년 전에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서서 싸워진 그 사울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들이 지금 이곳에서 이제 그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베스들도 그래서 이 일을 하세요.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렇죠?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희신을 거두어서 그들이 베산성이라는 곳에서 오늘 같이 읽었죠. 베산성에 가서 위험을 감당하면서 그 장례를 치러주고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이런 행동적인 삶이 필요하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감사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자발적인 그런 감사였습니다. 이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일을 시도합니다. 사울의 왕가는 멸망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인정이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혹 우리의 감사는 또 다른 대가를 바라고 혹시 드려지는 감사는 아닌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닌가? 이들은 아무 조건 없이 스스로 자원해서 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야베스인들은 사울을 위해서 금식하며 슬퍼하며 감사했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을 금식하였다. 7일 동안을 금식했다.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줄. 그런데 그들은 금식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이후에 다윗이 사울의 가족 묘실인 에셀에 이제 묻히게 되어짐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수십 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또 여러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발적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것이며 자기 생을 통해서 드려지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를 갖고 산다면 때로는 그렇잖아요. 100가지 잘다 한 가지만 잘못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틀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99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생각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우리 인생이 더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며